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고 오늘 물어보시면 저희들 정말 무엇이라 대답할까 돌아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만이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늘의 양식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만을 바라보며 나의 사사로운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들로 강하게 붙들어만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영광 목도할 수만 있는 우리 성시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남양주 도성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이 적대적으로 우리에게 달겨든다면 우리는 이건 사탄의 짓이구나 금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호의적으로 달겨들 때에 과연 이거 나를 위한 것 아닌가?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상당히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물론 다가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사탄은 우는 사자가 아니라 얌전한 고양이처럼 내 발 주변을 계속 몸을 기대면서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다가온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호의적인 것을 다 야 이거 사탄 아닌가? 이러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호의적인 면들이 있는데, 야 이거 뭐 사탄이 호의적으로 다가온다고 박용환 목사 설교했는데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들 이거 다 속내가 있는 것 아니야? 이거 다 사탄 아니야? 이러고 쳐다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탄은 교묘해서요, 참 우리의 판단,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 사탄을 분별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바벨론의 왕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왕이기도 했어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와,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모함하거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하면 내가 그 집을,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하겠다.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에 느부갓네살이 이 명령을, 이 조서를 내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우리가 끌려왔어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신이 났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종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누구라 말하셨다? 내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느부갓네살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긴 하지만 내 종이라고까지 표현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당신의 종 삼으심의 이유가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멸망할 수뿐이 없던 그 이스라엘, 유다, 그들에게 몽둥이와 채찍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그러한 의미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 황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그는 알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봤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거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쫓아가서 야 너희들 이 살아있냐? 그 안에서 3명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온 것을 보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고관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3사람에 대하여 다니엘을 포함한 4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다면 너의 가문은 멸절할 것이다.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뭇 다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왕궁 위를 싹 걸어가면서 자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릴 그러한 나라로 그것을 만든 자신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아마 뒤에 신하들이 따르면서 황제께서 이리 하셨습니다. 탁월하십니다. 영특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내린 신이십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태평성을 어떻게 누구와 감히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쑥 들어온 것이죠. 야, 이거 네가 한 거야.
이건 네가 이렇게 건설한 거야. 네가 이렇게 네 백성을 평안하게 탁월하게 네가 인도한 거야. 그 마음이 쑥 들어와 그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멸망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 아닙니다. 어떤 내란 세력에 의해서, 불순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누가 준 것입니까? 풍요로움이, 인간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원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기를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에 그 다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만 경제 부흥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 열심히 부국강성을 기원하며 법회를 엽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한 마음의 염원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의 행위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강성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부처님이 하신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고요.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하셨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누가 하던 나라가 부국강성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고, 그런데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고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할 거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도 발전할 겁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건 내가 했어 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오게 될 때는 결국 우리는 사탄의 호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부국강성의 길로 나가게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국강성이 되었을 때에 과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국강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빈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다면 부국강성보다는 그 길이 더 나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인본주의적 사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여기서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다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본주의자들입니다. 너무나도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부국강성을 더 원하고,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고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룬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루었다, 내가 건설했다. 지극히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당연합니다 라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왜? 다들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내 영광, 내 행복, 나의 성공, 이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에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만 그들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향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성공이 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발전,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그 반대로 되었을 때에 나는 또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으로 인해서 패망한 왕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패망했습니까? 교만으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예,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공 보장해 줄게. 잘 될 거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도끼비처럼? 눈을 부릅뜨고? 아니에요. 친구처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아니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사탄의 그 호의적인 그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적대적으로 너를 죽일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달겨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겨들었다라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준비를 했을 터이니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왜? 번영 앞에서, 행복 앞에서 우리는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사탄은 이렇게 호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솔로몬 왕을 도와줬던 두로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로,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아직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그 깃발이 뭡니까? 백향목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솔로몬은 청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두로 왕이 어이구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할 때 먹을 것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서 백향목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도 그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했을 때 그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그때도 왕성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에 대하여 에스겔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영화로우니까는 지혜가 더럽혀지더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가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풍족해지면 이 지혜가 더럽혀져요. 그의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어느 한 민족을 사탄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두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쟁은 이거는 끊임이 없습니다. 물론 레바논 전체 그 나라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몇몇 어떠한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관계는 온 세상을 정말 걱정거리로 만들어 놓은 긴장 관계를 계속 품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점령했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현재 이란, 지금은 도대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감히 지금 정치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만큼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 이루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거는 것뿐이지요. 성경이 그동안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죠. 또 그것에서도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두로 왕의 후손 솔로몬에게 그토록 호의적이었던 두로 왕, 두로라고 하는 나라, 현재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잠시 맡기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왔던, 호의를 베풀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무엇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교만함으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번영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경제가 부흥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는 도대체 어떤 호의일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이는 호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호의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선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호의는 도대체 어떤 호의였을까? 신명기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1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기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양떼와 내 소떼가 번성할 것이고 내 은금이 풍성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근데 문제는 14절입니다.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 풍성함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물이며 호의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소와 양떼가 번성할 거고 은금이 풍부해지도록 해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애굽 땅에서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봐.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이 가로막을까봐? 은금이 풍성하고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함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은금이 풍성한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더 우선순위여야 합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뼈에 새겨놔야 합니다. 은금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은금이 풍성해질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은금을 풍성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걱정이 없구나. 내가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더하리라. 그때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만 내게 주어지면 이건 내 거야 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밤잠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으로 안 입고 이거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래버리면 그건 사탄의 호의에 바로 빠져버리고 교만으로 멸망할 수뿐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무엇하게? 복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나를 먹는 것, 우리는 만나, 와 대단한, 먹어봤으면 좋겠다. 참 요즘 가다 보면은 보리밥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리밥집. 예. 그래서 요즘들 가끔 가다 보리밥들 먹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보리밥 준다고 얼굴 인상 이르고 찡그리고 먹었어요. 어이구 허연 쌀밥 언제 먹어보나. 허연 쌀밥만 먹다가 보니까 야 어쩌다가 보리밥 먹고 싶은 생각 드는 거죠. 맞나? 처음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그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름도 맞나? 얼마나 좋아요. 2달 3달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이 하찮은 것,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먹고 싶다고?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찮은 거예요. 만나는 하찮은 거였어요.
그 하찮은 것을 먹으면서도 처음에는 그들은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그 물을 반석을 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을까? 하고 하나님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했던 그 시절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 줄 것이다. 복 주었을 때에, 은금이 풍성했을 때에 너희들 그거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 말어.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져. 그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은금이 풍성했을 때에도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내게 주신 생명수입니다.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자 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끄셨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광야의 길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내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해지니까.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 솔로몬 왕국이 무너졌습니까? 전쟁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교만 때문에.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하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로서 들어왔어요. 제자로서. 그런데 돈깨를 맡은 이후에 욕심이 생겼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한 사람 또 있죠. 상황은 비슷했으나 결과가 전혀 달랐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호의적인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체가 잘못됐나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대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가서 고난 받으시지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인본주의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런 일 당하시지 않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말고에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순간 그 호의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 호의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 우리가 감히 야, 이거 뭐 잘못하면 이렇게 가면은 사탄 되고 이렇게 가면은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뭘로 판단해낼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기준 없는 것만 내가 던져놓고 설교를 끝내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금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행복이요, 사탄이 주는 풍부함이라면 사탄은 반드시 그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준다? 교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교만을 넣어주는, 지금 이런 일들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의적인 장로님들 많습니다. 아이고, 세습하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지요? 나는 세습해도 되겠지요? 요건 누가 넣어준 거라?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그 호의는 호의가 아닙니다. 아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복도 주시고 풍부함도 주시고 다 주셨을 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많은 호의들,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물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느냐, 내가 더 겸손한 자가 되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교만해지는 순간 그는 사탄의 호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비록 우리를 낮추시고, 비록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살아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순간의 실패는 했지만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뜨겁게 펄떡펄떡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거꾸로 박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과연 내가 지금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교만케 하는 모든 호의는 사탄의 것이요,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임을 깨달으시는 가운데에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은금이 풍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욕해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틈탈 때는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구나. 겸손케 하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준을 분명히 삼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면 저희의 기억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수시로 우리를 틈탑니다. 풍요로움 앞에서 자랑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여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만 있는 복된 성도들로 날마다 저희의 믿음들이 자라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